요한일서 3장 1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요한일서 3장 13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13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을 읽으면 왜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되 진실함으로 실천함으로 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로 사랑할 것을 격려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사랑의 논리로 움직이기보다는 힘이나 부의 논리로 움직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핵심 논리는 자기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지만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타인 중심이에요. 이타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요 자기를 내려놓고 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부추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자기를 내려놓고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들, 자신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고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 자기도 모르게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 그때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미워하는 일들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것 때문에 미워한다면 오케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존중하고 존경하고 오히려 그런 면에서 그런 걸 따라가지만 그렇지 않고 세상이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슬픈 일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미워함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국민일보 신문을 봤더니요, 한국의 50% 신학교가 정원 미달이랍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늘 1대 뭐 2, 1대 3, 1대 10 이런 경쟁률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1대 0.5, 1대 2.3 이런 식으로 한 8개 정도, 7, 8개 정도 신학교가 교단별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4개 정도가 정원이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공부하려는 사람이 적다는 거죠. 거기 신문에 기자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신학교에서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이 모습은 사회가,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것을 참 우리에게 비통하게 한다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한국 교계에 또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사랑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아픈 거예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절 14절에 보면 사랑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드러나고 보여지고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옮겼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드러나는, 증거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강하게 말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잘못된 영지주의자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거를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영적인 지식, 영적인 깨달음은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강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하지만 사망의 생명으로 정말 옮겨졌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실천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언젠가 제가 집에서 토마토를 이렇게 심었더니요, 그것이 자라가지고 싹이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제가 배웠던 것이 뭐였냐면 심으니까 나더라라는 거였어요. 심으면 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에 심기우면 반드시 사랑의 싹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소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요, 사랑의 싹이 나오지 않아서 그 안에 영생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그 다음 절 16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을 정말 안다면, 그래서 정말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경험했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경험했다면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의 동생인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면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곧 사랑이다. 사랑이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상호작용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자신이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랐다라고 느끼면서 그렇게 자란 어른이 된 사람일 경우에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좀 더 있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자꾸만 사랑에 대한 갈급함보다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결국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죠. 이 사도 요한에게도요, 사실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도 요한이요, 다른 어느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서 받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가슴에 얼굴을 갖다 대고 그 심장 소리를 들었던 제자, 바로 그 한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그 가슴에 품고 가까이서 가장 어리기도 했지만 그렇게 깊은 사랑을 받았던 이 사도 요한. 결국 그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로 깊이 깨닫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되어서 그 사랑을 실천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순간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러죠. 어떻게요?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세계적인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에 여러 번 방문을 했는데 독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국민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몰트만 교수님, 지난 시절을 회고해 보면서 교수님이 생각할 때 과연 인생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엄청난 질문이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너무 쉽게 대답합니다. 인생이란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 아닐까요? 사랑 가운데 거하고 사랑을 주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요? 사랑을 주지 못하면 죽은 것입니다. 형제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죽은 신자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참된 사랑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질문하게 되죠. 17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만약 형제 자매를 곤궁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재물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어떻게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사랑은 결국 행동하는 실천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도요.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 죽은 믿음에 대해서도 결국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은 결국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비자가 없는데 결국 일도 할 수 없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경제적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여러분이 십시일반 좀 모아서 그분에게 아무 말 없이 무명으로 돈을 좀 건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참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분은 아이가 어린데 엄마가 코비드에 걸려서 격려하고 있으니까 음식을 싸가지고 가서 격려하고 위로했다라는 거예요. 참 귀한 섬김인 것 같습니다. 김동길 교수의 사랑이 뭐길래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와요. 강화도에 목회하는 목사님이 한 아들이 있는데 눈이 사시예요. 근데 하루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목사님을 부르더랍니다. 가봤더니 담임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학생들이 목사님 아들을 자꾸 사팔뜨기라고 놀리면서 왕따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는데 아드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목사님이 그냥 태연하게 선생님 뭐 사팔뜨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잘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대요. 그런데 그날 밤에 목사님이 교회 바닥에 무릎을 꿇고 거기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 제 눈과 제 아들의 눈을 바꿔주세요. 제 눈과 제 아들의 눈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기 희생이에요. 희생 없이 사랑을 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 이루어진다. 사도 요한이 진실함이라는 단어를 쓴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진실하지 않는 사랑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은 있는데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함은 있는데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14절과 5절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이 있는데 그 실천에 어떤 조건이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조건을 붙이면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자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자신의 대단함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자기 도취 속에 빠져서 자기의 우월함 가운데 실천을 그냥 사랑을 베푸는 자체가 사랑이 아니라는 게 그건 오히려 자기의 우월감 속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하는 사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사랑이래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조건을 걸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너가 나 믿으면 내가 죽어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너가 나를 알아주면 내가 죽어줄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도 조건 없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자신을 창을 찌르고 못을 받았던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기도로 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참 이게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할 때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을 때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중국에 선교의 문을 열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어느 날 고국으로 돌아와서요 선교 지망생들을 만났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중국에 가서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까? 한 사람이 청년이 중국에 있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유일한 복음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대답을 다 듣고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무나 훌륭한 대답이고 좋은 대답이지만 다 맞는 것도 아니지만 다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대답으로만 가지고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 속의 역경과 선교하면서 만나게 될 그 어려움을 부딪히게 될 때 여러분들은 크게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망생이요. 아니 선교사님 그러면 선교사님 무슨 동기로 중국에 가셨습니까? 중국에 계십니까?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제게는 한 가지 동기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중국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에는요 뭐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교수가 자기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학생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언젠가 학생이 교수님 그러고 와서는 쪽지 하나를 주고 간 학생이래요. 그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선생님 너무 좋아요. 그냥이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결혼 예배 학교를 그러니까 하는데 5번을 모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때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사모님 왜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제가 예전에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답을 찾았다고. 근데 그 답이 뭐냐면 나도 모른다라는 거라고. 왜 좋은지 나도 모르는데 그냥 좋다. 여러분 사람을 좋아하는데 조건이 있어야 되나요?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이 사라지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을까요? 예뻐서 좋다. 여러분 언제까지 예쁘십니까? 할렐루야. 다 나이가 들면 똑같이 평준화된다고 그러잖아요. 날씬해서 좋다. 다 나이가 들면 애 한둘 놓고 나면 할렐루야. 다 평준화가. 성격이 좋아서 좋다. 그럼 한번 화내고 난리치면 금방 다 그냥 미워하고 그냥 돌아설 건가요? 사랑에는 이유가 없이 사실 그냥 좋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너가 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그냥 사랑하는 것처럼. 물론 순간순간 마음에 안 들 때 있죠. 말 안 듣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면 괴롭기도 하죠. 그런데요, 그 다 돌아서면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끌어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닮으려고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사랑하는 사람에게, 결국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첫째는요,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대요.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주 앞에서 정말 굳세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양심에 책망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담대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담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가끔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할 때 하나님은 전도하는 걸 제일 사랑하신다, 제일 좋아하신다. 틀린 말 아닙니다. 전도하는 거 좋아하세요. 전도하는 사람만 사랑하시는가? 물론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데 그 중에 물론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그 어떤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그런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어떤 조건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물론 매를 드시기도 하세요. 왜? 정말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바르게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선다. 우리가 그 사랑을 하는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쓴다는 거예요. 무엇을 잘해서 무엇을 못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내가 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걸 정말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나아가는 순간,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알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쓸 수 있는 용기가 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안 되지요.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 부족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결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용기가, 내가 어떤 대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쓴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막 쓰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기도응답이랍니다.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은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내 안에서 이해되었을 때, 그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있는 그대로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있는 그대로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딪혀올 때, 이 사랑이 나 안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녹아져올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랑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곧 성령의 충만이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그 구함이 곧 응답으로 역사하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대로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상담학자 데이비드 시멘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상담학에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상담학을 공부하면 꼭 이분의 책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Christianity Today라는 기독 매거진에 그분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일생 동안 많은 사람들을 상담했는데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나는 오랫동안 많은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정서적인 문제의 주요 원인은 첫째로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로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고 그 경험이 자신을 통해 드러나 베풀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는데,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준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해서 그 사랑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눌 수 없는 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들의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서적인 많은 문제를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서적인 것은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있는 그대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할렐루야, 용서받고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대로 억셉트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기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나를 그대로 끌어안아 주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가서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심장에 그 하나님의 아들, 너무나 두려운 그분,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행하고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그분 앞에 너무나 가까이 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심장에, 그분의 가슴에 얼굴을 다 갖다 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갖다 대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가득 사랑으로 채워져서 그 사랑이 흘러넘쳐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하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